할렐루야! 여기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김에스겔 목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받는 말씀 제목은 영성은 삶의 전반부를 변화시킨다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즉, 자아실현과 대인관계, 사회생활에서 고통받는 인류를 회복시키자고 겸하여 말씀드립니다. 본문에 나오는,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는 삭개오가 그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6절 사이에 예수님과 삭개오가 만남으로 삶의 전부를 변화시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즉, 삭개오 사건에서 삭개오를 변화는 전인격적인 삶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삶을 영역에서 새로운 변화와 감격을 체험하고 나아가 대인관계의 삶의 영역과 사회적인 삶의 차원에서도 놀라운 변화를 체험했습니다. 삭개오는 육체적으로 소외했으며 직업도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로마의 세리 채용은 원칙적으로 따르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는 세리가 될 수 없으며 식민지 백성 중에 세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세리는 자기 백성의 세금을 거두어 제국주의 로마 당국에 바쳐야 하므로 자기 백성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 직업이었습니다. 특히 유대인 지도층에서 세리들과 교제를 금지시키기까지 했습니다. 또 삭개오는 신체적으로 왜소함으로써 구별을 당해온 세리가 세리장이라는 직업 때문에 더 큰 멸시의 대상이 되어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삭개오가 자기 비하, 열등감, 죄책감 등을 가지고 내면적인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날 때 그의 심정은 감격과 기쁨으로 가득했으며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교제를 하는 동안 내면적인 평안과 뜨거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다 변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악독한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날 때 100% 변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 같이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중요합니다. 기독교 영성은 이처럼 내면의 평안과 감격과 사제의 확신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경험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면적인 차원의 인격 변화는 기독교의 영성이 추구하는 목표 가운데 하나입니다. 두 번째, 대인관계 변화입니다. 아까 첫 번째는 자아관계, 자신의 변화고 두 번째는 대인관계 변화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때 당시 신부는 대인관계의 교제가 금지되어 온 세리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집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수군 걸을 정도로 삭개오는 대인관계에 심각한 문제를 가진 소외된 존재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나갔을 때도 예수님과 만나 교제하는 마음까지 품지 못했고, 다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보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삭개오는 감히 예수님 같은 분과 교제할 수 있으리라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삭개오를 이름을 부를 뿐만 아니라 그의 집에 들어와 그와 함께 유하기를 원했습니다. 집에 들어가 유한다는 것은 가장 친밀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교제가 금지된 삭개오와 인격적인 교제를 원했고 직접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며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 친밀한 교제를 나눔으로써 삭개오에게 대인관계 장벽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 응답하여 자기 재산 가운데 절반을 내놓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사람들과 관계 회복을 길을 열었습니다. 모든 기독교 영성은 이같이 대인관계 장벽을 깨뜨리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회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즉 기독교 영성의 또 다른 한 가지 목적은 대인관계 회복입니다. 할렐루야. 삭개오는 예수님과 교제 가운데서 내면적인 인격의 변화와 대인관계 변화를 일으켜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삶까지 변화를 입었습니다. 즉 그의 삶은 전인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세상에 그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데 바침으로 사회를 가난의 굴레에서 개혁하는 삶을 추구했습니다. 세례직의 통상관리는 거부함으로써 받는 임금에 만족하는 세리가 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는 토식하는 세리로부터 딸돌림과 외면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을 만나서 그는 과감하게 불의를 포기로 결단했고 주님을 믿는 대가로 모든 조롱과 핍박을 받기로 작정했습니다. 외로운 투정은 사회를 개혁하는 사회적인 삶의 차원을 회복하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추구를 하는 기독교 영성은 인간의 내면적인 인격의 변화와 대인 관계의 회복과 사회 삶의 차원에서 변화를 가져오는 전인적인 인간 회복을 추구하는데 비로소 그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들이 부패와 타락으로 엉망이 된 걸 주님께서 환상으로 계시로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 실례로 서울에 있는 여의도에 있는 80만 대형 교회를 주님께서 세상에 돈벌이 하는 주식회사라 보여주셨습니다. 주식회사 앞에 그 나무들과 꽃들 위에 비닐로 덮어서 그 꽃들이 죽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즉 말해서 하늘의 신령한 생명의 말씀은 먹이지 않고 세상의 안목과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 그것은 하나님의 안 계시다는 것을 먹여 죽는 상황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서초동에 있는 바벨탑 교회는 그도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세상의 것을 먹여 또 사치와 고아로운 사치와 음란 등으로 뱀들이 우글거리는 상황을 보여줬습니다. 또 명일동에 있는 WCC를 주장하고 도입한 그 교회는 큰 저수지가 물이 고갈되어 갖고 다 말라지는 걸 보여주셨고 또 그 교회 간판이 없는 걸 보여줬습니다. 즉 말해서 WCC를 종교다원지를 받아들이니까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간판이 삭제된 걸 보여줬습니다. 즉 말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자교회 같이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를 보여주셨고 또 세습함으로 북한의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의 이 족불이다. 족불 독재다. 라고 상징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또 대구의 달성에 있는 두 교회, 대형 교회를 보여줬습니다. 한 교회는 그 목사님이 공장 직원 같이 파란 잠바를 입고 땅의 일만 열심히 하는 걸 보여줍니다. 즉 말해서 이 땅에 교회 확장, 교회 키우는데, 대형교회 만드는데 그 목적을 두고 하늘의 생명, 하늘의 시민권을, 하늘의 시민의 자격을 복음은 전하지 않고 이 땅에 자식은 대형교회 하는 것만 열중한다는 하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 하면 빌립보 3장 17절에서 21절에 십자가 원수의 일을 행한다고 하나님께서 책망한 것을 보여줬습니다. 또 달성 하원에 있는 어느 대형교회는 그 목사가 검찰청 검사와 같이 까칠하게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며 바레신 같은 목회를 한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세계적인 교회, 80만 교회를 다니면 세계적인 부흥 강사 조용기 목사가 소천할 때, 그가 처음 개척교회 할 때 대조동 그 교회 종탑에 있는 종봉알이 땅에 탁 떨어지는 걸 보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이 무슨 뜻입니까? 해석을 해달라고 다니엘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목사 안수 받을 때 계시 은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무릎 꿇고 두 손으로 흰돌 계시 은사를 받으면서 이것이 여러 수십억짜리입니다 감탄하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계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용기 목사님이 죽을 때 종봉알이 떨은 것은 하나님께서 제가 계시 풀이해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주님께서 응답하시기로, 그는 팍스 로마 같이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불법으로 목회하여 지옥에 떨어졌다 하늘 보여주신 풀이해 주더라고요. 정말해서 십자가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줄 알면서도 이를 부인하고 이생의 안목과 이생의 자랑, 정욕으로 이용하여 자아실은 하나님 영광을 갈취하여 마귀의 행동대원이 되었어. 마귀의 노예가 되었어. 지옥으로 갔다 하는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정말해서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의 시험이 예수님은 이겼습니다. 세 번째로 이겼습니다. 그 세 번째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께 네가 내인데 절을 하면 세상에 부귀 영화 인기 영광을 다 준다고 예수님을 미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고 이겼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광훈 목사같이 공항문에 몇백 명 모아놓고 할렐루야, 저거 다 마귀의 앞잡이입니다. 그걸 모르고 마귀의 미혹에 유혹돼서 정말해서 사탄의 행동 도원의 요원의 일종의 목회, 노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면 사도행전 12장 20절에 헤롯 왕이 나오죠. 헤롯 왕이 그 유대인 많은 군중 앞에서 연설하고 과음을 지르고 이럴 때 그 밑에 사람들이 저게 신의 소리다.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다 가르쳐 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가 벌레에 먹혀 죽었다 한 걸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기 목사도 죽을 때 머리에 내진탕 빨간 벌레가 들어있는 걸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독교 영성은 5단계가 있다. 첫째, 갈망의 단계. 두 번째, 만남의 단계. 세 번째, 교제의 단계. 네 번째, 친밀한 단계. 다섯 번째, 회개 단계 순서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형성의 필연적인 요소입니다. 기독교 영성을 우리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라고 정의했을 때 우리는 인격적인 교제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점을 밝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은 인격적인 교제의 내용이 포괄적으로 5단계로 연속적으로 과정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에 삭개오의 구원의 과정에서 우리는 갈망의 단계, 만남의 단계, 교제의 단계, 친밀한 단계, 회개의 단계를 분명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삭개오의 구원에만 나타난 목록의 단계라보다는 모든 사람이 이런 단계로 통해서 영성의 행성의 단계를 다 거쳐야 합니다. 첫째, 갈망의 단계. 이 단계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삭개오 마음에 예수님을 만나 보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생기는 단계입니다. 우리는 모든 인간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는 본능적인 갈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 경우처럼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으로 본성적인 갈망을 방향으로 이어져 그 우상숭배로 빠지지 않고 예수님을 갈망하여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제1단계는 전도와 교육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으로 사람들 마음에 가득하게 하여 어떠한 장애라도 극복하고자 하는 결단할 수 있는 준비 단계입니다. 두 번째, 만남의 단계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갔을 때 그 앞에 와서 삭개오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을 받은 삭개오는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이 사건 속에서 아주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갈망하는 마음을 준비하는 사람을 찾아와 초청하시며 만나오기를 원하시며 예수님과 만나는 체험의 단계도 예수님의 부르심 섭리에서 시작됩니다. 이 만남의 단계는 즐거움과 감격이 수반하는 심리적인 체험을 수반하며 이 만남 체험은 사람의 영접하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단계는 우리에게 심리적인 감격을 주지만 삶의 변화는 이르지 못합니다. 세 번째, 교제 단계. 교제 단계는 예수님과 만난 삭개오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여 집으로 들어가 함께 동행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유하는 교제 단계입니다. 이 교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능력의 예수님과 교제하므로 이 교제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네 번째, 친밀의 단계. 이 단계는 모든 교제 단계는 서로에게 친밀한 감정을 주고 더 가까이 지고자 하는 동일한 단계입니다. 교제는 그 자체는 하나의 훈련이지만 친밀함은 그 교제 속에 함축된 열매의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교제는 깊어지며 갈수록 친밀을 더하게 되며 이러한 친밀함이 상호 변화를 가져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다섯 번째, 회개의 단계. 서기오는 예수님과 만나고 교제하여 친밀해졌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아 회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며 토식한 것을 4배로 갚는 회개는 예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가운데 예수님으로부터 흐르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영성은 변화와 회개와 성화를 먼저 요구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고 교제함으로 친밀한 관계를 갖도록 격려하고 훈련하는 단계입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성화에 이르는 해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영성은 하나님, 즉 예수님을 만나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여 그 관계를 통하여 흐르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아 변화된 새 사람을 입는 삶의 과정을 총체적으로라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은혜 받아야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지리라. 절망의 우울증에 빠질 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즉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 영광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